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5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애굽은 아주 남쪽이고 살짝 위지만 또 남쪽이죠. 거기도 네겝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과 금 풍부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 드렸던 곳에 다시 찾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다시 가게 된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은 재물을 잡는 것인데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학가다 했던 말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할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는 일방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넘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다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해간 거죠.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해갈수록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은혜가 더할수록 율법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안에 있는 롯, 율법의 요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던 것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뜻대로 있던 거, 내 경험대로 있던 거, 내 생각대로 있던 것이 또 보이는 것을 기초로 살았던 롯이 나중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이는 것을 기초로 살았던 율법이, 생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육의 생각, 보이는 것을 기초로 살고 보이는 것을 의지한 생각이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툼이 있는 거죠. 영의 생각,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붙잡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내게 더하면 더할수록 이 다툼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다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툼을 주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실은 롯을 떠나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툼이 있는 것을, 갈등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롭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괴로운 거죠. 괴롭지 않으면 롯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롭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살죠. 우리도 괴롭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살죠. 괴롭지 않으면 우리 경험대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심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고통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는 것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계속 고통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늘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육신에 갇혀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곧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툼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갈등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내가 예수 안에서 죽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며,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안 죽어요. 어떻게 해야 죽냐면 괴로워야 죽습니다. 다툼이 있어야 죽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죽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감사고 다툼은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의 생각과 육의 싸움이 싸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율법,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 롯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갈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의 생각, 내 경험, 내 율법이 다 죽고 영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심으로 생명 안에서 존재적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툼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정보, 환경, 상황, 보이는 것에 기초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 보이는 것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한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다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언약의 씨가 율법을 통과할 때, 다툼과 갈등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다툼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것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많이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갈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 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툼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롯을 떠나보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선포